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평강으로 감사, 찬양하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의 11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너는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런 기억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나오죠. 아이작 윌튼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면 좋겠습니까? 지옥이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도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가득할 때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지식이 있다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행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지무라 간조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 실패, 배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로 할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굴러 들어오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슨 역시 감사는 손에 쥔 자석과 같아서 자석이 쇠를 당기는 것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은 복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 복을 당겨오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면 나비와 벌들이 날아오게 되고 결국은 꿀을 따게 되고 그들이 춤을 춘다. 이어령 교수가 감사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벽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를 던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혔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감사에 대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오프라 윈트리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우하게 태어난 인생이었죠.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밤마다 감사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 일지를 기록한 후부터 자기 인생에 희망이 생겨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감사 일지를 만들어 매일 5가지를 적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다. 내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처럼 감사는 무엇을 끌어당긴다고요? 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감사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그리고 바라크라는 이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을 송축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면 찬양의 다른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말을 bl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bless you.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찬양하는 사람인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나왔는데 영국의 대문호요 자랑거리인 세익스피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의 언어, 이 표현 정도가 나오려면 정말로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다른 언어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익스피어가 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처럼 무섭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뱀의 이빨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뱀의 이빨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 뱀에게 먹힐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마치 감사하는 삶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이 땅을 적시고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비처럼 내리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이런저런 분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 그리고 작가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로 진리와도 같습니다. 또 한 분, 존 밀러의 말을 빌리면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바로 그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뽑아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죠. 봄에는 맥주 감사, 가을에는 추수 감사를 하면서 매년 이 감사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라는 주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는커녕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불평과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입으로 쏟아놓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로 가득한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과 사고는 대개 다른 누군가와 관련 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핑계를 대고 부모님 핑계를 대고 친구들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불평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라도 그래요,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까요. 자, 이러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억지로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내 마음이나 심정은 감사에 대한 동의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들이면서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라고요?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하면 감정이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진짜 감사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감사하는 마음밭에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련이나 여건, 처지들을 딛고 일어서려면 의지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누구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대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없는 난세를 살았는데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 자기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갔습니다. 일단 다니엘을 일으킨 원동력,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왕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자동입니다. 눈 뜨면 그냥 하는 것이 기도와 감사였던 겁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 창문이라도 닫고 하든지 좀 남들 모르게 하든지 하나님은 어차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 그 인생의 복이 된 겁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서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을 믿지만 설령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기, 담대함,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의 영적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경우든 좋든 싫든 감사하라고 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을 법도 한데 불평이 아닌 감사만 늘어놓는 분들이 있죠.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참 본받을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핑계를 대면 듣고 있는 나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에는 몇 번 편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런 불평을 듣고 있자면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더우드가 쓴 기도의 낙서장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간절한 이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나의 삶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감사의 격언 중 하나가 죄 중에 죄악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매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과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시죠.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풍성할수록 지혜가 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 다른 사람과 나눔을 가질 때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누군가가 형제 자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감사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다시금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감사의 고백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